1절로 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나그네들 중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하는 베드로의 권면 첫 번째고, 다음 주에 두 번째로 해서 베드로전서를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베드로전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후에 또 어떤 말씀으로 또 나아갈지는 계속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고난에 대해, 성도님들이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 어떤지를 살펴봤죠. 베드로전서 전반에 걸쳐서 수많은 권면과 함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계속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대상과 함께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서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곤혹스러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시며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연단을 당하게 되는데, 이 연단이란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시험, 즉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서 연단이 될 수도 있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한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도 그렇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견뎌내야 될 시험인지, 뭐가 방어하고 지나쳐야 이겨내야 할 유혹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은 채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고 했었죠. 헷갈림 속에 여러 시험을 우리가 당하게 되고 여러 유혹 앞에 놓이게 되면서 고난, 이 환난을 우리가 당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시각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죠?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유혹인지 연단받아야 할 테스트인지 여전히 오리무중 가운데 우리의 삶이 펼쳐져서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을 겪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를 하고 싶지만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는 것이 우리에 대한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연단을 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이유를 얘기하며, 나중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복 있는 자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제공해 주었죠. 세 번째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각을 심판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엄청난 노력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다. 너네들이 이러한 삶을 겪을지언정 하물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라고 반문을 하면서 우리에게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형벌을 내리실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미 베드로전서 앞부분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나 악을 행하나 고난을 당한다면, 즉
교회를 나오나 교회를 나오지 않느나 고난을 당한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나 똑같은 고난의 삶으로 펼쳐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슨 소용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똑같이 다 고난당하는 어려운 삶 아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지 않음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한 것이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형벌을 가하여 주실 것임을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유혹과 연단받는 것이, 이 힘겨운 삶이 사실 싫어서 당장이라도 괜찮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십시오 라면서 우리가 간곡히 부탁은 하나,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고난을 마주하게 되는 삶을 우리가 겪어낸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이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이것이 유혹으로서 내가 그것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연단인 거 알면서도 힘겹게 그 하루하루를 근근히 이어가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십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반문을 하게 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한 고난이 성도가 마땅히 마주해야 할 삶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고난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다 라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겪어내냐면, 표면적으로는 고난의 삶이나 그 고난의 뒤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참여하는 삶이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삶으로 우리가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방금 얘기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나중에 심판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네들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죄인들에 대해서 너네들이 그렇게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에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라는 미래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로 고난을 마주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이 현재의 삶과 나중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 이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한 약속을 던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마주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드신 것이 있을 테고, 몇십 년 계속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부분적으로 해결해 주므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뭔가의 해결을 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기도 하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내버려둠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마주하는 것으로 평생 안고 가는 문제로 그렇게 놔두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함께하는 것이고,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을 우리에게 마땅히 겪게 하실 겁니다.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전히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내어 선을 행하는 삶으로 계속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고, 이러한 삶의 연장 가운데
나그네 된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는지가 펼쳐지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5장 1절 읽지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오늘 특성을 누가 하셨죠? 장로님들이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 나와 있죠. 이 장로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현재의 그 교회 직분상의 구분, 장로라는 어떤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 질서를 확립한 건 2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이때는 1세기 때 성경이 쓰여진 거고, 그러한 체계적 질서와 직분에 대한 구분이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장로, 또 다른 데에서는 감독이 오늘날의 이런 동일한 직분에 대한 해당 사항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겹쳐지는 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장로가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쓰이는 용어를 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연장자들, 나이가 많은 분들,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굉장히 상대적이긴 하죠. 어떤 분이 일남이나 일녀전도에 가면 막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데 가면 큰언니나 큰 형님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이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리더자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교회에서 리더로 세움받은 자들,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그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자들을 다 통칭하기도 합니다. 리더라는 어떠한 직분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시기이기도 하기에 그 교회 가운데 자연스러운 영향력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가능한 일입니다.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자로서 쓰임을 받기 때문에 이런 장로들에게 포함될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연세가 있으신 여러분 모두들, 리더로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들, 교회에서 개인적인 어떤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을 받는 모두들이 다 해당하는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죠.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세 가지입니다. 나는,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세 번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걸로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장로된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여러분, 함께 장로된 자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깨달음이 있으신지요? 함께 장로가 되었답니다. 함께 세월을 보냈고 함께 시간과 공간을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겪어낸 자들인 겁니다. 세월을 함께 보냈다는 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사건을 함께 공유한 자입니다. 추억이 있는 자며 그리스도 때문에 겪어낸 일들이 있는 자며 그것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가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겁니다. 베드로도 부인하는 삶, 예수님을 따랐다가 부인했다가 다시 쓰임받는 삶, 그리고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하나의 그 설을 정설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삶, 이 생의 여정 가운데 그들과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방향 속에 동일한 인생사를 경험하게 된 함께한 자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찬양교회를 지금까지 담당해 오면서 여러분이 함께 겪어낸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지금 어르신들, 연장자라고 할 수 있는, 또 리더자라고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그리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함께 겪어낸 삶이 있지 않으신지요? 찬양교회를 세워가느라고, 찬양교회를 하나님 앞에 잘 담당해 가느라고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는 흔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같이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린 사람들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새로운 분들이 감히 겪어낼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찬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만이 겪어낸 삶인 겁니다. 이렇게 함께 장로된 자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이 교회를 담당해 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나아갈 자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지금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리더자들과 영향력 있는 자들과 연장자들, 너네들에게 지금 권하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서 우리가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기쁨과 동일한 슬픔과 동일한 행복을 겪어낸 함께한 자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두 번째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런 세월을 함께 보냈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삶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삶이 있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받았다는 내 인생사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자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이 일을 담당해 오지 않았는가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함께하는 세월을 가다가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가 되었고, 이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상을 주시는 삶으로 우리는 이미 확보된 자들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연장자들이, 리더자들이,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있는 고난 자체에만 한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타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비추어 주심을, 그 약속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어낸 자들이 증언을 해야 그 말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그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교회 가운데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겠는지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찬양교회의 버팀목이자 여러 가지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무릎으로써 그것을 근근히 버텨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현재 고난에 머물지 않고,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우리가 보기엔 약해서 넘어질 듯 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는 분이 아니다. 나중에 장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5장 1절 읽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우리가 4장 13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계속 나오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지 않아, 먼 훗날에 뭔가 보상을 주실 거야 라는 게 굉장히 핑계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당장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기필코 이것을 보상해 주실 거야 라는 먼 미래의 날로 돌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핑계처럼 들릴지 모르나,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침묵하는 듯 보이지만 침묵하지 않으시며, 가만히 내버려둔 것 같지만 내버려두지 않으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에 대한 그 완성에 대한 소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한 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보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죠. 지금 당장 억울하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지, 지금 당장 뭔가 해결해 주지 않아서 답답하지, 버텨봐, 견뎌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에 이 모든 것을 완성케 하실 거야 라는 것은 지금 장로들, 이 연장자들, 리더자들이 밑에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증해야 할 증언인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5장 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상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2절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하지 말고 이거 하라 라는 게 세 가지입니다. 그걸 보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시작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나 목회자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목회자는 이제 목자고 본인들은 양으로 해서 목자를 따르는 걸 이제 목회자를 따르는 것으로 많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지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양인 겁니다. 모두가 다 양입니다. 모두가 다 양인데 그 양무리를 돌볼 수 있는 직함으로서 서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구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떠한 리더를, 연장자를 또는 목회자를 우리가 따라야 할 목자로 설정해버리면 그 관계는 진정한 리더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사라지게 되는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가 걸어야 할,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우리가 모시고 우리의 주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대상은 나의 신앙을 나름대로 이끌어주는 리더가 아니라 그 너머에는 하나님인 겁니다. 리더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러한 직분을 담당하도록 그 청지기직을 우리에게 부여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공급받기도 하고 그들의 지도와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됩니다. 하지만 그 리더의 시선에 머물면 되지 않습니다. 그 리더를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계속 가야 합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과 이 땅의 진정한 리더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십시오. 우리에 대한 리더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일을 담당할 청지기 직을 사명할 사람일 뿐인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2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이러한 하나님의 양, 이 소속이 하나님의 양인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머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정한 우리의 주인은, 섬겨야 할 분은,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리더에게 시선을 머물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자꾸 또 어떤 쪽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냐면 약간 리더를 쉽게 여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미 다 고백할 건데 역시 주님밖에 없어 라는 게 관계에 대한 상처와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 것에 대한 나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도피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려서 오전히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입니다 라고 도망치는 것으로 그 고백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리더자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관계에 대한 냉정과 단절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역시 주님밖에 없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뭐 함께 할까요?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주님밖에 없어. 됐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건 주님밖에 없어가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진정한 리더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 곁에 붙어있는 자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얘기하면서 진정한 리더자에 대해 시선을 두는 것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다시 한번 2절.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이 치다라는 말이 치다라는 말로 강하게 되니까 뭔가 정말 몽둥이로 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돌보다 있는 겁니다. 돌보다. 먹이다, 돌보다, 지키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양육하다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베드로가 특별히 이 단어를 쓴 거는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인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른 자리에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할 때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절감한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같이 그 삶을 공유했던 자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을 먹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양을 몽둥이로 때리고 치고 막 교정하고 막 혼내고 하는 삶만이 아니라 먹이고 지키고 돌보는 삶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랍니다. 억지로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에게 강압하는 겁니다. 의무감 때문에 본인을 이렇게 누르는 것이요. 본인 스스로 강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억지로 하게 하라 이게 아니라 본인이 그 일을 담당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굉장히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막 종교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되새겨 보기도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종교개혁자가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확신하고 경험하고자 별의별 일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카톨릭의 사제로서 온갖 것들에 대한 고난과 수행을 직접 몸소 다 담아내서 하라는 것에 대해서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것에서 다 안 해보려고 완전 예민하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뭐 봉사, 전도 이건 정말 작은 거고 이걸 넘어서서 이 성경에서 웬만하게 말하는 지침을 그 카톨릭 내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행하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이란 단어랑 평생을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위선이란 단어가 이 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본인이 하기는 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가라고 할 때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한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렇다면 이것은 위선 아닌가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죠. 새벽 예배 나오기 그렇게 싫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데 이것을 즐거이 기도하지 않는다니요. 나는 이렇게 의무감으로 나오는 것은 위선입니다 라면서 자기 스스로를 치면서 채찍질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위선이랑 싸웠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은 이거는 위선이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즐거이 담당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내가 그것을 억지로 그 자리를 지키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뭔가 해야 할 위치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위선이다 라는 것으로 자기를 채찍질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책임감과 의무감만이라도 좀 서주시면 좋겠죠, 그죠? 그것마저 다 내려놓으면 안 되겠죠.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새로운 직분을 수여받고 새로운 여러 가지 위치에 서게 되면 지금 들은 이 말씀 때문에 그래 나도 위선이야 라는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이거를 안 하는 걸로, 내려놓는 걸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건 억지로 하는 그들에게 너 억지로 하니까 그것을 내려놔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고 강압과 책임감으로 본인을 눌러서 억지로 그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라 라는 것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선으로 한다고, 여러분이 때로는 형식적으로 그 자리에 선다고, 여러분이 때는 본인의 명분 때문에, 직분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느라고 가까스로 온다고 그것이 나에게 위선이고 가식으로 느껴져서 다 팽개쳐 버린다면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가는 길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엎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죠.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한다는 것은 자발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기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입니다. 원래 뜻이라는 단어는 없고 하나님을 따라인데, 하나님을 따라 자발적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그 자발성이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의도와 목적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저질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나의 그 자발적인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억지로 내가 이것을 하게 되고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자꾸 서게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만 일을 담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따라 자발성이 부여되는 것이며, 그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따라하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발성에 대한 원천, 기원이 하나님이며, 자발성으로 펼쳐지는 나의 내용이, 봉사의 내용, 가르치는 내용, 담당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하되 내가 그냥 막 생각으로, 내가 막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삼아 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게 조금 빨리 설명하도록 하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랍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집사들에 대한 어떤 그 집사들을 세우게 될 때 어떤 하나의 조건으로 이 내용이 또 오기도 하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양을 치는 것처럼, 돌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나, 사실상 위하여란 단어는 없고 더러운 이득으로 양을 돌보는 겁니다. 더러운 이득으로 그들과 관계하는 겁니다. 더러운 이득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한마디로 이건 이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담당하는 삶 가운데 나에 대한 동기가 더러운 이익이라면, 그 과정이 더러운 이익으로 나타난다면, 그렇게 양육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더러운 이익으로 우리에게 결과지어진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거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접근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도 자체도, 펼쳐지는 과정 자체도, 그렇게 목회하는 결과 자체도 더러운 이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기꺼이란 말은 우리에 대한 이제 열정에 대한 마음인데요. 이 단어가 원래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라서요. 음욕을 품는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기도 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라고 할 때 이 원이로되라는 단어가 이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좋게 쓰이기도 하고 나쁘게도 쓰이기도 한 단어인데, 지금은 이제 좋은 의도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어떠한 더러운 이득으로 우리가 의도와 과정과 결과로 짓지 말고 그것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으로, 여기서 희생하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 들어가 있는데요, 희생하는, 섬기는 마음으로, 그것에 대한 열정으로 이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절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세 번째인데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랍니다. 주장하는 자세라는 건 뭐냐면 주인의 행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 무리를 쳐라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둬야 할 게, 내가 어떠한 사람을 담당하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을 책임지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삶을 이해하게 되고 교제가 뭔가 흘러가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가 가끔씩 발견될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서운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하는 주인 행세가 어느덧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맡기는 자들입니다. 맡긴 자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양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들, 이 맡은 자들에게 주인 행세, 그들을 복종하게 하는 그런 자세로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지요. 네. 지금 우리의 리더자들, 연장자들,
영향력이 있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과 우여곡절을 함께 겪어낸 이 자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비춰주실 그날을, 그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는 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이 양무리를 치되 첫 번째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으로 하지 말고 기꺼이 우리의 순수한 그 마음, 열정 그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주장하는 자세, 주인 행세로 하지 말고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임을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이것을 알아야 따라가는 자도 따라야 할 자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분열의 시작은 리더자가 밑에 있는 자들을 휘둘러서 나올 때보다도 밑에 있는 분들이 리더자를 자기 사람으로 세워, 자기가 따라야 할 리더자로 세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을 조정하는 쪽으로 분열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해가 되시겠는지요? 고린도전서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라고 할 때 베드로랑 아볼로랑 바울이 그것을 분열을 조장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그들을 축혀 세움으로 말미암아 결과적 분열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연장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 모두가 다 살펴야 할 말씀입니다. 본인이 본인 마음을 경계해서 리더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머물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이상한 균열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리더는 리더로서, 따르는 자는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교회 가운데 귀한 그리고 든든한 리더자들을 세워주셨고, 여러 가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무릎으로 꿇어 엎드려 이 찬양교회를 위하여서 나아갔던 귀한 사람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사온데, 하나님 그들이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고 먹이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행세를 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에게 정말 즐겨내는 마음으로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분열되거나 균열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의 진정한 리더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건강함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